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4절 말씀 일단 찾아 놓으시고요. 제가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귓전에 그리고 나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작전기도 잘 마치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결정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소원이 있으니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장 12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시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들이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하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서를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랑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누구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수요일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한 2달여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이고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초신자들이 많고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부적인 핍박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지금처럼 편하고 쉬운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의 사상과 그리고 악한 우상숭배의 문화가 팽배해 있었고, 그런 환경 속에 살던 사람들이 회심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완전히 교회 안에 녹아들기 이전에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신앙의 핍박이 있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들려지는 소식이 그들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잘 견디고 있다, 기도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위로가 되고 오히려 큰 힘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앞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첫 번째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도록 기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부터 24절까지 좀 긴 내용을 읽었지만 잘 아는 구절도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이 구절은 알지만 그 앞에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도들이여, 교우들, 여러분들 서로 화목하십시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서 그가 마음이 굳세어져서 일어서게 도와주세요. 힘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서 용납하며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들이 뭐 신령한 어떤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 그냥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막 그렇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뭐 이런 강권하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화목해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붙잡아주고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외부적인 핍박이 있으면 흩어지기 쉽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성도들의 마음이 막 갈라집니다. 그때 바울이 권면하는 게 이거예요. 서로 화목하십시오. 막 사람이 여유가 있고 살기 편하면 포용력도 막 생깁니다. 그런데 삶이 막 각박하고 힘들고 내 외부적인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자기밖에 못 봐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볼 겨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것만 보이는 거죠. 그걸 바울이 너무 잘하는 겁니다. 본인이 핍박의 현장을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말합니다. 서로 화목하시고 연약한 자 붙들어주고 힘없는 자 세워주고 서로에 대하여 막 마음이 각박해져가지고 다툴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오래 참으십시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이고 작지만 믿음의 거목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거목이 된다는 건 많은 영적 체험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붙잡아주고 협력하고 연합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다투지 말고 용납하고 오래 참는 이런 모습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변화되어 가는 거라는 거예요. 변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라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고 앞으로 지금보다 내가 더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도 믿지 못합니다. 예수 믿어서 뭐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당신이 변화된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콕 집어서 잘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보다 조금 마음이 너그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 뭐 술 안 마시고 담배 끊고 뭐 그 정도. 옛날에는 그냥 나만 생각했는데 좀 남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여유가 생겼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성품과 기질까지도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믿어요. 그런데 나를 잘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그건 우리를 변화시키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다. 지금보다 훨씬 성화될 수 있다. 단순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못 믿는 건 나를 변화시키실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17세기의 경건한 목사였던 월터 마샬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성화의 신비라는 책을 썼는데요. 성화의 신비, 거룩하게 되는 것에 놀라운 신비. 그 책에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자기가 어느 날 스스로를 바라볼 때 너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평소에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특히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정말로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저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형용사로 쓰는 것처럼 정말로 그런 죄인이라고 어느 날 가슴속에 막 불붙듯이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죠. 하나님이란 존재가 너무 두렵고 그걸 생각할수록 자신에 대한 절망감만 막 드는 거예요. 사루는 자기의 동료 중에 한 명이었던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굿윈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 안에 있는 이런 고민들, 내가 지금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날 며칠 사실 이 나를 바라볼 때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견딜 수가 없다.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양심을 무겁게 누르고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자기가 지어왔던 죄들에 대해서도 막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이 굿윈이 한참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지을 수 있는,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는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여러분, 자기가 습관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자기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까지 고백했는데도 이 청교도 신학자인 굿윈이 자네는 지금 가장 나쁜 죄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 다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네는 지금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네. 지금 자네의 죄악을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바꾸어 나가실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네는 신뢰하지 않고 있네. 그렇게 괴로워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의 능력, 우리를 거룩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그 주님이 거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절망감에 빠져 있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이 절망감 가운데에도 나의 이 죄된 본성 나쁜 기질 바꾸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만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불신앙하고 있는 것이다. 월터 마샬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짓고 있는 죄들, 육체적인 음란, 거짓말, 거듭나지 못한 어떤 성품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물론 죄가 맞죠. 성경에도 다 죄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자신이 상상해보지 못한 끔찍한 죄, 가장 무서운 죄, 바로 자신의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야, 나는 너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 줄 알아. 그러고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그럴 줄 알고도 나는 너를 변화시킬 거야.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거 우리는 잘 못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야, 저 사람은 변화될 것 같아. 나는 변할 수 있어.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할 거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변할 줄로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제대로 안 믿으니까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변화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내가 변화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 가망이 없어 보여요. 안 변할 것 같아요. 도무지. 그런데 그 남편과 그 아내와 그 자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의지가 강하고 결단력이 강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의 비율을 잘 맞추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변화는 그렇게 해서도 개선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것,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바뀌는 것도 변화가 일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배우자가 우리를 속썩이고 자녀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 막 속이 아프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하는 이유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저 사람은 왜 저렇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때 비난만 하지 말고 주님, 언젠가 주님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고 중보기도 해주는 겁니다. 자신의 성품과 노력이나 자신의 어떤 의지나 아니면 나의 섬김 때문에 상대방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변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또 우리 한교회 성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서포트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니 내가 똑바로 보이는 거예요. 내 실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의지하게 될 때 주도권을 주께 맡기니까 내 못난 성품, 모난 기질마저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맺히는 게 성령의 열매들이죠.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을 막 오래 참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걸 안다고 해서 오래 참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인내의 훈련, 물론 훈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개선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그분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길 때 그때 내 안에 그런 변화와 함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혈액형이 J형이다. A형, O형 뭐 이런 게 아니고 J형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신 성령님. 그분이 그 안에서 활동하시고 그 사람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실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주님께 나를 온전히 의지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내가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게끔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과 환경에서 진짜 1분 1초도 쉬지 않고 매일 항상 기도하고 범사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일도 공부도 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죠. 왜냐하면 바쁘게 일도 해야 되고 일하는 동안은 일에만 또 집중해야 되고 그런데 일도 안 하고 맨날 찬송만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만 살 수는 없죠. 물리적으로.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할 만한 일이 없을 때도 우리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건 우리는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기면 기뻐하지 말아라고 해도 기뻐요. 근데 항상 기뻐하려면 기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일의 우선순위를 기도를 최우선으로 두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중간에 마치고 나서도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매듭짓고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진짜 1분 1초도 쉬지 말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 기도를 우선순위로 두라는 거예요. 학생이라면 공부할 때, 노동자라면 자기가 맡은 일을 할 때,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직업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대를 붙잡기 전에 기도로 이 운전대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일이 따로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의 작은 부분조차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모든 부분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감으로 갈라지는 요즘 비가 안 오고 있는데 비가 쫙 쏟아지면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죠. 눈이 내려서 하얗게 산에 핀 그 눈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탄을 합니다. 요즘 같은 때 저 평택항 서해 쪽을 바라보면 붉은 노을이 쫙 낄 때가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감사하고 경탄하고 감탄합니다. 그럼 자연의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비를 내리고 노을이 지게 하고 우리 보기 좋으라고 자연이 일부러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태초부터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선한 의지도 없고 목적도 없는 자연에게는 그렇게 감사해 하면서 그 자연을 운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경탄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 그런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름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태양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저 초록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제목,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감사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얼마든지 감사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모든 일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될 건 어떤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되느냐. 오늘 바울이 교훈한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실 때, 학생이 시험 쳐가지고 성적 안 나오면 기쁠 수가 없죠. 짜증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시선을 잠깐만 돌려보면 감사의 고백이 나요. 그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사고 나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데도 막 처음에는 원망하죠. 당연히 사람이 반사죠. 근데 나중에 거기서도 또 이런 제목으로 감사하게 되더라. 이제 이해가 안 가죠. 지금 팔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오늘내일 하는데도 감사하게 되더라. 이여령 교수님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셨지만은 그분의 딸이 목사님이셨잖아요.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도 맨날 코에서 흥얼흥얼거리고 막 아파가지고 막 각혈하고 이러는데도 감사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다 죽어가면서 차라리 하나님한테 원망이라도 해라. 네가 목사니까는 뭐 불신은 못하겠지만 원망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옆에서 아버지가 지켜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는 신앙이 없을 때니까. 왜 감사하다고 하냐. 차라리 원망이라도 해라. 하소연이라도 해라. 근데 나중에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사람이 감사한다. 제가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애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농담으로 아빠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신나고 밝은 댄스 찬양을 틀어놔라. 그래서 손주 손녀들 보고 앞에서 월십을 찬양하는 율동을 쳐주라. 뭐 제가 볼 건 아니지만 뭐 율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신나는 밝은 찬양. 저 천국 가는 길에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뭐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런 거. 구원열차.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 하늘 가는 이런 거 틀지 말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장례식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장례식장 가끔 가봤거든요. 다 믿는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연로하셔가지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투병하시다가. 근데 이제 많은 성도들이 갔죠. 그 가족들 뭐 손주 3대가 다 교회 나오니까 갔는데 찬양을 탁 틀어놨는데 막 그런 장송곡이 아닌 거예요. 이제 흔히 듣는 그런 찬송이 아니고요. 그 상주들이 다 웃고 있어요. 거기 서서 아들, 며느리, 형제 다 오면은 아유 뭐 감사합니다 하고 잘 오셨습니다 하고 뭐 그냥 얼굴이 환한 거예요.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들이 지금 슬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앞에 장례식장인데 이 글자를 프린트해가지고 이렇게 탁 붙여놨더라고요. A4 용지에. 아버님 천국 환송 예배 이러면서 탁 붙여놓고는 그러면서 막 오시는데 웃음으로 환대하고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러고 오늘 기쁜 날이라고.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시 예수님 드디어 만나는 날이라고. 진짜 아버지 곁으로 가셨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 예배를 참여하는데 그때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야, 나도 죽으면 저런 분위기의 장례식을 나는 뭐 모르겠지만 많은 덕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으면 가족과 함께 있는 순간이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의 순간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인 우리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지. 누가 변합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변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늘 발견하고 확신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고매한 사람을 보고 닮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 흉내를 내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볼 때 그때 우리의 기질마저도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기질 잘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잘 안 변하는 건 맞죠. 근데 안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기질 바뀝니다. 성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질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내 본성이야. 이게 내 기질이고 타고난 건데 안 변해 이거는. 이런 말 할 때마다 예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자아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난 날마다 죽노라. 나 날마다 죽노라. 옛날 기질, 성질머리 나오죠. 그때마다 주님, 내가 또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렸군요. 주님, 오늘도 나를 죽여주십시오. 돌아서서 잠깐 후회할지언정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매사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거룩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